이 시간에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전도서 읽지 않았습니까?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죠. 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뭐였느냐? 최고의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별명을 지혜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지혜가 풍성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별명을 전도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그 성경에서는 전도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영어 성경에서는 teacher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teacher는 교사 또 스승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되돌아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는 전도서 1장 2절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자,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욱더 이게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참 인생이 헛되다. 지식을 많이 쌓아도요, 그것도 헛된 것이고, 세상에서 출세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애를 써서 출세도 해봤는데 그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젊을 때의 그 고왔던 얼굴들,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다 헛되고요. 부자가 되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헛되다는 거죠. 해 아래에서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헛되다고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2장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인생이 이처럼 헛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 결코 헛되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인데 13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끝을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이렇게 이제 마치고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새번역은 의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개역개정 성경은 본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본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본래의 직분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또 다른 말이 도리입니다. 여러분, 도리라는 말 우리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도리라고 하는 말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열심히들 살아가는데 피 튀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왜 이렇게 헛되고 헛된 것일까? 그걸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답이 이런 것입니다. 그가 깨달았던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한 번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도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헛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성공자가 되어지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비결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깨닫고 그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 번뿐인 우리 인생 헛되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여러분,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표현은 다른 것 같은데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려워하라 이 표현보다는 경외하라 이 표현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두려워하라 그러면은 이게 좀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첫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했고요. 또 잠언 9장 10절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14장 27절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생명의 은총을 퍼올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이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 간의 사랑을 우리는 우정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남녀 간의 사랑을 애정이라고도 하지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효도라고도 하고요. 신하나 임금을 사랑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존경하는 사람 앞에 서게 되면 기쁘지 않습니까? 반갑죠? 그러면서도 왠지 두려운 마음도 갖게 돼요. 존경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 완전하고 거룩하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죠. 두려워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기쁜 사랑이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기쁜
존경심이 있는 두려움, 이것을 경외심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사람이 지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하는 계명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100살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됐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봤을 때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습 보면 저는 아직은 이해를 못해요. 아직 없으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는 자녀를 낳았을 때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녀가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것도 100살에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 나이에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얼마나 보물보다 더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하여간 눈을 뜨면 이삭 생각이고 눈을 감아도 이삭이 떠오르고 온통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데려가 내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택을 강요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 그거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내가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일 사랑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을 하시는데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질투가 없는 사랑은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내 남편이 바람을 펴요. 그러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야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내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그러면 그게 막 질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사랑이죠. 남편이 바람을 펴도 펼 생각이 없어요. 아내가 바람을 펴도 그냥 웃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 직접 질투하는 말을 사용을 하시는데,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저는 처음에는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쪼잔하시냐? 왜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우리는 질투하면 이게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이게 좋지 않게 생각이 들어진 겁니다.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의미를 깨달았을 때에 제 마음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세요.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들 이삭을 두고서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선택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00살에 얻은 아들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칼을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손을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를 경외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를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심, 그 순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사랑이 그만 뒷전에 가 있어요. 순위를 따지면 하나님 사랑이 저 뒷순위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인생 열심히 살긴 사는데 결국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헛되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도리가 있어요. 우리가 행해야 될 그 도리,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위가 1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 둘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결론은 이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가 캄캄한 길을 갈 때에 두렵지요, 불안하지요. 그런데 등불을 가지고 가면 문제가 없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캄캄한 길인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등불이 있어요. 빛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밝히며 인생의 길을 가면 언제나 우리는 평화로다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증거를 보여준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밝히면서 그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의 꿈을 정말 멋지게 이루었어요. 그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었어요. 보람된 인생이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 대부분이 다 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조영욱 권사님 앉아 계신데 그 먼 데서 오늘도 차 가지고 오셨겠죠.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운전을 잘할 수 있느냐, 이거 중요하죠. 잘하는 비결 제가 알려드릴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운전할 때는 찻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딴 길로 갈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차가 다니도록 길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길 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좀 더 신경을 쓰면 차도요, 잘 사고 없이 가도록 줄을 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갈라지는 부분에서는 또 요즘에는 색깔까지 칠해놨잖아요. 그거 잘 살피면 돼요. 또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정표 잘 살피면서 운전하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죠. 내비게이션을 틀어놓으면 내비게이션이 단서를 계속 해달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운전 잘하는 비결, 내가 가고자 목적하는 곳에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또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운전하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모르는 길도 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운전하는 거거든요. 내가 운전하는 거예요. 대리 운전이 없어요. 내가 운전해야 돼요. 그런데 앞을 할 수가 없어요.
캄캄한 길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 우리가 목적지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게 인생의 성공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만들어진 길을 따라 운전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정해주셨습니다. 그 도리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캄캄한 인생의 길을 가지만 우리의 길을 다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증명해 준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이 순조롭습니다. 성공의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여러분, 요즘 이제 겨울철이 돼가지고 동계 스포츠가 활발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피겨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 때문에 피겨 스케이팅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피겨 스케이팅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선수가 나와서 음악에 맞춰가지고 연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보느냐? 관중들이 봐요. 관중들이 보면서 뭐 아주 잘하면 박수도 쳐주고 그러죠. 그런데 그 관중들보다 더 진지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심판관이죠. 심판관이 있어요. 그 심판관들은 관중들보다도 훨씬 더 진지하게 봅니다.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을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점수를 매겨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심판관들의 점수에 따라서 선수들에게 시상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관중들 신경 안 써요. 박수치는 관중들 그거 신경 안 써요. 누구를 신경 쓰느냐? 점수 매기고 있는 심판관들을 신경 쓰고요. 그 심판관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기를 하다 보면 엉터리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을 잘못 봐요. 중요한 순간인데 그걸 못 봐요. 그럼 그냥 우리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떤 심판은요, 농간을 부리는 심판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냥 화가 나죠. 그런데 14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엉터리가 아니세요. 확신하세요.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하시면서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까지 다 심판하십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 다 보세요.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점수를 매기십니다. 그리고 그 점수를 가지고 시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셔서 심판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 이거 우리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상이 뭘까요? 자, 이렇게 사랑을 해야 할 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28편 1절로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복, 첫째는요,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리니.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하는 거,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거, 이건 참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 속에서 체험하는 게 있죠. 내가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 보상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애는 썼어요. 그런데 그만큼 보상을 못 받아요. 억울하지요. 이건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가 애쓴 만큼,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복인지. 또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쓸모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목으로 쓸모없고 관상수로 쓸모없고 또 땔감으로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보면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가치를 인정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 열매를 맺을 때, 결실할 때. 여러분,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우리 여성들의 인생이라는 게 그냥 봐서는요 하찮은 것 같아요. 별 가치가 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또 3절 후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올리브나무, 우리는 뭐 잘 몰라요. 그런데 식탁에서 올리브 기름이라는 게 참 이게 몸에 좋다고 그래서 요즘에 많이들 먹지 않습니까? 올리브 귀한 나무예요. 이 올리브 나무, 이스라엘에서는 상징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평화와 풍요와 행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는요 여러 방면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되는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
거기에 이런 말이 있죠. 그 어느 누구나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으세요.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주님이 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 그것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살고 있는지, 그거 보셔서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금년 한 해도 내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월하고도 벌써 셋째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2024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11달 이상이 남아있어요. 이제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리라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내가 금년 한 해는 주님을 경외하며 살리라. 주님의 말씀 따라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되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누리면서 금년 한 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가득한 2024년 새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